오늘 귀한 저녁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오지요. 네, 가을비인데 장마비처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오시기 힘드실 텐데 어떠나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샤워에서 친구가 인사 나누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날씨를 확인을 안 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운데 근데 제가 토요일 날은 다음 날 날씨를 검색합니다. 근데 어제 검색해봤더니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초년 시절에 지냈던 사역했던 교회는 참 좋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전제로서는 참 좋았던 교회고 제 기억에 따뜻한 교회로 기억에 남습니다. 대신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될까요? 더 좋은 교회로 기억이 됩니다. 더 지내보면 더 좋은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가 목회 초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냐면 매년 10월 말 혹은 11월 초가 되면 1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목회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 사역으로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 속에서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 교회 제가 초년도에 목회했던 그 교회는 항상 같은 곳으로 식사하러 갔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에 지금 이 장소는 벌써 10수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당시 처음 가보는 거였지만 제 기억에 참 좋은 곳이다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다음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왔을 때 또 10월 말 11월이 돼서 교회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또 식사를 대접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이상하게 식사 장소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한 장소를 오래 갔으니 이제는 좀 다른 장소에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작년에 간 곳이 좋지만 또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견이 교회적으로 갑론을박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됐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의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논쟁거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나누시다가 결국은 그래 우리들 이거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예전에 가던 대로 가자 그렇게 결정하고 예전에 갔던 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그곳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처지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할 때 식사 장소를 바꾸는 것이 굳이 논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장소 한번 바꿔가는 게 뭐가 문제고 장소를 바꾸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의견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먹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신 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장소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며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다면 식사 장소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점심때 김밥을 먹습니다마는 그저 김밥 한 줄 나누어 먹더라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을 버리고 형식에 몰두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형식이 인간적인 도구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교회는 조금 논쟁거리가 돼야 끝났지만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본질 혹은 정신을 잃어버려서 형식이 도구마가 되고 그 도구마가 결국은 누군가를 향한 폭력이 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이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집중해서 그 형식이 도구마가 되어 그 정신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을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읽어보니 형식이 도구마가 된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은 어떤 내용이 있다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가시면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들었던 공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였죠. 자신들의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존재의 이유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는 일을 보면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놔두면 우리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누룩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들의 영향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이 또 다른 고난, 심판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구전된 토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에드 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9가지입니다. 이 39가지를 유대인들은 라메드, 테트, 아봇, 멜라카 이렇게 불렀습니다.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이 39가지 목록을 쭉 읽어가면서 그래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래 이것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동의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39가지 중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가지였는데 뭐냐면 글자를 쓰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지우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글자를 쓰는 게 일하는 거고 글자를 쓰지 않는 게 지우는 게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미시나를 읽어보면 정말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먹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 그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불리는 날, 안식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너희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 그것은 내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간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간절히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안식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셨음을,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맡아 좀 보관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보관할 때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3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것이 아닌 그 물건을 누군가에게 임의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것이 아닌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빌려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 내 것이지만 팔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때에 팔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날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말라고 주신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날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623장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잘 아시는 찬송가죠.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들 시간,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날 시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이하 1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껴 우리들에게 날들과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날들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무엇인가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선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지만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인간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애써 수고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구원을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이해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누군가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을 보면 비록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지만 모든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는지 모르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그 율법이 오히려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도 이웃도 정죄 아래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게 됐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본질 혹은 정신을 잃어버리면 유대인들처럼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하면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지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도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옛 성인들의 한 문장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논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군자 지어 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 여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군자는 천하의 어떤 일이든지 꼭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오직 의만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갈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원칙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지켜가고자 할 때 논어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어를 바꾸고 마지막 문장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꼭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으며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일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 삶을 걸어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갖고 있는 온전한 뜻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가 지키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에게 좋은 것이면 그 일은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 그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그것은 신앙 양심에 비추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살아보니 많은 경우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가면 실수가 적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실수가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인간의 도구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들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실패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능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선을 행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